아마 유다까지는 좀 진도가 가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48장, 49장의 이제 이야기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마지막 때 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인생 자체가 참 순환, 고난의 연속이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모습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은 그런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모든 것이 무뎌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우리 육신이나 의식이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다라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정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48장에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세요. 48장 13,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보통 보면은 이때 복을 빌어줄 때 이 오른손은 장자에게 가고 이 왼손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보면은 장자라는 명분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런 특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면서도 반대로 손을 엇가려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야곱도 어떻게 해요? 형 에서와 약간의 차이, 이게 상중이죠. 약간의 차이로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게는 일평생 소원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원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장자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미리 말씀을 하셨고, 후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 장자라는 명분이 없었지만 후에 그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장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지만 이게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시편이 있는데 사실 시편이 쉽지가 않아요. 이 시편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좀 쉽게 이제 다가간다면 이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은 참 좋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고백 중에서요, 이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 태어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요, 이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었고, 야곱의 삶 자체가요, 의문투성이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나를 기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죠? 요셉을 만날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고백을 알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의미에서 이 철학이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건데, 가장 큰 철학이 무엇일까? 서양과 동양의 이런 철학이 있고, 이 성경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런 철학들을 나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철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끝. 그렇게 가서는 올바른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학문적인 말로는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눈 뜨고 하늘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저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유명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또 세 번째를 얘기하면요. 나의 존재죠. 나의 존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것도 철학적인 면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 스타트로 3장밖에 안 되지만요. 그 비중이요. 성경 전체랑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상과 철학과 핵심들이 다 나와요. 이게 너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세상뿐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일평생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거의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 데이터로 나왔죠. 90%가 하루의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인생이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의 부정이 내일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00년도, 1700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학문이 나온 게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성공학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거의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답을 얘기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자. 이건데 이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들어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셉 머피예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참 유명한 책이에요.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절판됐을 때 출판사에서 그 책을 다시 이제 할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정상적인 관점이라면 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보면 걱정, 불안, 근심 그 속에서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런 철학적인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가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거. 세 번째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요, 인생이. 네, 그전에는 답답했던 문제 앞에서요,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부부관계 문제나 그런 문제 앞에서요, 거의 다수가 내보다 상대편을 자꾸 원망하고 이제 자꾸 손가락을 하죠. 아유, 답답해. 왜 이래 살까? 그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로 본다니까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눈이 떠져요. 그게 긍정이라니까요. 부정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내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바뀌면서 상대방도 바꿔나가는 에너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인물이 야곱이에요. 참 이게 다들 많이들 안 보더라고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그 야곱은 이걸 깨닫고 후에 그 자녀들을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숙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채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이런 과정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증거가 뭡니까?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인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라는 복을 빌어줬죠.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자, 봅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야곱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왕과 같은 자예요. 부귀, 영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제는. 근데 야곱은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지켜달라고 바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부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요. 부라는 것 있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부가 사라질 때 부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과 건강과 이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우리 문화의 체계라니까요. 하지만 야곱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이게 누구죠? 요셉이죠. 형에게 팔릴 때도 감옥에 갈 때에도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이 복이 있는가? 이게 사람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꿈이 있을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거는 최근에 잠시 나온 말이고요. 역사 자체가 핍박의 역사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힘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타락과 몰락의 길로 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이 박해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세상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번식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처럼. 가장 이게 소중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곰곰이 이제 15절, 16절을 읽고 암송을 하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서 부자 되게 그렇게 말고 이런 기도대로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런 야곱과 요셉의 삶을 알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게 참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이게 요셉은 이제 야곱이 눈이 좀 머니까 아버지가 잘 못 봐서 그런가 해서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1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내 그렇게 아직까지 그게 뭐 이제 정신 없는 거 아니다. 이러고는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돼 아우가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역사고 후에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도요, 후에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신앙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지만 반대로 이 야곱은 어떻게 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요, 다 가지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버림받은 인물. 야곱은 모든 걸 다 이룬 듯 하면서 다 잃어버렸을 때, 그죠? 마지막까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있는 것처럼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도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참 이게요, 지금 야곱이 뭐랍니까? 나는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그 아들과 자손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이게 출애굽기죠.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그 아브라함, 이삭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거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게 이제 야곱이 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이제 49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고는 이제 요점으로 얘기하면은 누벤 장자인데 복을 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네이도 저주를 받고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네이를 볼까 하는데요. 5절, 6절,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얘기하는데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자, 조금 길더라도 볼게요. 3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나 사건인데요.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형이 야곱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했을 때 기어이 아니요 형님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34장 1절에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깡충깡충 나갔는데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유래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장면도 스토리를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레아는 그 디나는 순수하게 갔는데 이 세겜이 어떻게 일을 딱 저지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풀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로 이게 충분히 이게 나쁜 뜻보다도 좋게 풀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충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굉장히 야곱의 신중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더라. 야곱은 이 사건을 볼 때 감정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침착해요. 그러나 아들은 달랐어요. 이게 왜 다른가 하면 야곱과 아들은 시야가 다르요. 야곱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있어요. 급하게 이제 이 일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여유 있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감정대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요. 이게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좀 스토리 라인이 재밌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야곱이 이 사건을 풀고 나서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네이가 속여서 그쪽에 있는 남자들 싹 다 죽이고 여자들과 재물을 싹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0절, 31절 보고 시므온과 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 야곱은 무엇을 봤냐면은 자기가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땅에 와서 이런 몹쓸 짓을 했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소문을 듣고는 연합해서 야곱을 그냥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 두 아들이 한 행동은 전 가족이 몰살되는 그 지경까지 온 행동이에요. 이게 아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야곱의 식구들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35장에 보면 야곱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안 죽었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제 49장 5절에 보면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하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고는요.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저주받는다. 복은 무슨 복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공의, 법이 왜 있는가?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 다 살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고 복 받는다. 복 못 받아요, 그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왜 살아야 되는가? 유다를 보면 나오고 요셉을 보면 나오죠. 이런 스토리라니까요. 제가 다음에 좀 더 이 부분을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